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이 가장 현실적인 고에서 해탈, 생사에서 해탈, 윤회에서 해탈, 다시는 생사가 없는 길로 해자는 것이 근본이고 이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서 도를 닦는 수행을 하는 것을 하자.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보살도를 실천하고 각행을 하고 그리고 일가를 잘 지켜가야 한다. 일가를 지키지 아니하고 수행에 실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은 지식밖에 안 되는 것이다. 언젠가 써먹으려고 해도 평소에 닦아놔서 힘을 길러야 써먹지, 힘 기르지 않으면 그때는 늦는 것입니다. 목마르기 전에 샘을 파놔야죠. 두 번째 대목은 진리를 구해가는 사람이 올바른 진리는 구하지 않고 가짜를 붙잡고 앉아가지고 진리라고 그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산의 나무의 그 심, 나무 속, 그 알맹이 핵심 그것을 구하려고 산에 들어간 사람이 가짜를 얻어듣고 나무 껍질이나 나무 가지나 그런 걸 잡아가지고 나무 알맹이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 법문을 배우는 사람들도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를 배워야 한다. 근데 그 핵심이 되는 진리가 필경의 생사를 해탈시켜주는 법문인 까닭에 그 법문을 바르게 배워서 알았을 때 자기는 해탈의 기운을 갖게 된다. 그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다. 정과 해와 해탈,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진리의 길을 구하는 사람은 칭찬이나 명예가 목적이 아니다. 남이 좋게 보든지 나쁘게 보든지 남을 의식해서 불법을 믿는 것이 아니다. 자그마한 안정이나 작은 지혜, 조그마치 세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얻으려고 불법 믿는 것도 아니다. 물론 급하니까 조그마한 일 가지고도 우리가 부처님께 믿는 계기를 삼긴 삼지만은 필경에는 견고한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진리를 자기가 일치가 된 삼매 성취를 말하는 것이죠. 염불을 해서 바라밀 염성을 열심히 해서 깊은 진리 속에 안정감을 얻은 그런 삼매를 얻고, 두 번째 밝은 지혜를 이루며, 세 번째 해탈, 이 세 가지가 필경의 목표다. 우리들은 이 대문을 볼 때 어쩌면 특별한 수행하는 출가하신 신들만을 위해서 말씀한 것 같이 보여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다고 하고 불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진리와 더불어 자기가 하나 되는 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진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라밀 염성이나 일심 염성을 해서 하되, 염불하고 염성하도 소리에 따라가거나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거나 생각 가운데서 뭘 그리고 그걸 따라가거나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일심으로 염불하는 그것만 잡아가야지, 염불하는 소리나 염불 딴 거에 따라가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염불하는 그 주인, 염불하는 자체는 본래 항상 거기 있는 것이고 형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심본무상이라고 그러죠. 한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형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형상을 잡아서 따라가거나 그러면은 정을 얻지 못합니다. 얻지 못하고 삿된 사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불을 하거나 염성을 하는 사람들이 오직 일심으로 할 뿐 일체 소리나 경계나 형색이나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된다. 만약 눈에 보이고 귀에 무슨 소리가 들을 때 하더라도 그걸 따라가지 말고 오직 일심으로 염불을 할 줄만 아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깊은 데 들어가서 대산매를 얻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소리에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데 따라가면은 그거는 사도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뭐 이런 걸 경계하고 가르쳐주는 법문이 있지만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째다가 저들끼리 명상법을 닦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경계가 이상스러운 다른 경계를 보면 그것이 희한한 벌에도 얻은 것처럼 거기 매달려가지고 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같은 데는 자기 자신 가운데 있는 진리를 구할 생각을 안 하고 바깥으로 뭐가 있는 걸 자꾸 찾아 헤매는, 바깥에서 뭐가 내려오고 바깥에서 뭐가 뭐 빛이 내려오고 뭐를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믿는 만큼 미친 사람이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 다들 보셨을 겁니다만 조선일보 청년 탁설 그 칼럼란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정신과 교수죠, 이부영 교수가 쓴 칼럼이 있는데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어떤 종교 믿는 사람들이 자기 정신과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90%는 된다. 왜 그러냐?
그것은 긴 얘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 건강은 정신적인 주체적인 자기 확립하기 위해서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불법은 철저하게 주체적인 자기 확립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 진리요 법성이요 부처님의 무한공덕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완전한 자기 성숙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정신건강법은 불법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 불광에 매달 글을 쓰시는 정신과 의사이신 이동식 교수가 그분이 쓰신 책들 보면 주체성과 도, 현대인간 노이로제라고 하는 글에도 그런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의 그 수행법이 정신건강의 최고다. 그것을 모르고 자기는 정신의학을 배우러 미국에 가고 했지만은 주체적인 자기를 상실해 버릴 때 공허한 가슴속에 불안이 오고 온갖 환상이 따라와 가지고 온갖 정신적인 질환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여기 가르침에서는 근본적으로 안정된 정을 닦는다. 이 정을 닦는 방법은 일심이 염성하거나 염불하고 독경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 가운데 있는 무한력, 자신 가운데 있는 진리의 위력을 항상 현존시키는 수행을 한다. 두 번째는 해를 말했습니다. 지혜. 이 지혜는 아다시피 깊은 마음에 들어감으로써 그 겉껍데기에 있어서 걸렸던 생각을 뚫고 깊은 마음에 들어서 얻어진 지혜를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반야가 지혜 가운데서는 가장 최고의 지혜입니다. 일심이 염성을 해서 깊은 마음에 도달해 버리면은 이제까지 허망한 것을 붙잡고 매달려 있던 것을 알게 돼요. 아, 그건 구름이었구나. 구름인 줄 모르고 그 속에서 이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깊은 땅에 들어와 보니까 구름은 둥둥 떠가는 거고 없는 것이요. 허무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세간에서 걸리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정에 들어가고 지혜를 얻어서 그 다음에 해탈은 자제를 얻는 거, 걸림이 없는 거, 법신 진리, 진리인 몸을 회복해서 진리인 공덕을 쓰는 것이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은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는 당장 하루하루 몸이 건강해지고 평화해지고 사업이 원만해지고 나라가 잘 되고 여기다가 뭐 어떤 우리는 기도의 목표를 두어서 수행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필경 궁극적인 진리 인정은 역시 이런 진리 속에 자기 확립을 할 것. 그래서 자기 확립을 한 바에 의해서 지혜를 쓰고 그 진리로서 자기를 삼아서 생사에서 해탈하는 대자재를 이루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도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금생이 안 되면 내생으로, 내생이 안 되면 내내생에까지라도 이 법을 믿고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삐뚤어짐이 없지만은 이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닥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윤회의 수레밖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불법을 만나면은 윤회를 끊는다고 그래요. 윤회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행을 닦기 때문에 마침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 그것이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이제까지 전부 윤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금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생이 있습니다. 전생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바로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를 선택한 그 자기는 바로 전생의 별개의 자기입니다. 부모와 자기와의 저는 제가 쓰는 용어로는 영적 동의성이라고 합니다만은 영의 질적인 동질성이 서로 통로가 돼서 그 부모를 선택하게 되고 그 부모 인연으로 그 집안에 태어나요. 그때 부모와의 영적인 동질성 때문에 그 집안의 유전 같은 걸 상속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하여튼 금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생이 있고 바로 금생은 전생의 내생입니다. 또 동시에 금생은 내생의 전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내생이 분명히 있고 전생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는 우리 마음이 근본이 돼가지고 이 마음 쓰기에 따라 가지고는 혹은 뭐 좀 제왕도 되고 부자도 되고 뭐 장군도 되고 학자도 되고 혹은 그 반대로 좋지 않은 일을 하고 고통받는 짓도 하고 악도에도 떨어지고 천상도 태어나고 아귀도 되고 수많은 일을 해가면서 수많은 세계를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가지고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쓰기에 따라 가지고 착하고 훌륭하고 지혜스러운 마음을 쓰면 그에 상응해서 지혜스럽고 밝은 마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밝은 마음에 따른 그 세계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둡고 시커먼 마음을 쓰면 어둡고 시커먼 것밖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죽은 영혼은 그 죽음신이라고 합니다만 그거는 그 세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만 찾아가요. 가보면 그 집이 식구 돼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마음을 밝고 깨끗하게 그렇게 깊은 마음을 지혜스럽게 착하게 쓰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세계를 만나게 되고 상응하는 집안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자녀들을 갖기 쉽거든. 물론 그 집안에 훌륭한 중유가 중음신이라고 그러고 중유라고 그럽니다만 가운데 중자 이시루자입니다. 훌륭한 영이 자기 집안에 태어나기 쉽거든. 자기 집안이 밝고 깨끗한 훌륭한 심성이 그 부모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 부모가 마음이 탁하고 그 마음이 거칠고 그 마음이 어둡고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 유사한 것이 그 집에 찾아와요. 통로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형성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쪽에서 가는 측도 자기가 자기 심성에 알맞는 것밖에 보이지 않고 또 그 받는 사람 측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한 집안 식구 이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는 한 가문이 되고 한 집단 사회, 한 나라, 한 백성도 됩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것이어서 삼독심, 탐진치 삼독을 버리지 못하고 치사하게 삼독을 부리면은 그냥 뭐 사막도에 태어나는 거예요. 사막도라고 그러는 그 악도 고통 많은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오계를 배워서 오계를 가지는 사람들은 바로 인간에 태어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 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태어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계를 받든 안 받든 그런 오계 정신을 지닌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에 태어날 분이 있지만은 오계가 뭐고 팽개쳐 버리고 사람이고 해야 할 짓도 뭐고 없고 그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온갖 짓 다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좀 요새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 옛날에는 부도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이 아니다 부도덕. 요새 부도덕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무도덕, 도덕이 없다. 도덕의 기준조차 없는 묘한 것에서 사람이 정말 때로는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는 게 하면은 동물보다도 더 망측스러운 행을 떳떳하게 하고 있는 그런 세상도 또한 있는 걸 보면 참 사람을 바로잡는 길은 계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빈의주서 성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의라고 하면 계율입니다. 계율, 사람이 지켜야 할 그 도덕행위죠. 이 계율이 이 세간에 머무르 있는 동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성독이라 성스러운 도의 기초다. 그러니까 계율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깨져버렸을 때 성스러운 세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먹고 호강스럽게 편안하게 놀고 지는지 몰라도 인간 이하로 타락이. 그런 사람들이 탐욕만 부리고 향락만 누리고 기준도 없이 마구 놀아나가지고 갈 곳은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대로. 동물 김성들은 그래도 괜찮지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계를 닦고 다시 정밀하게 십선을 닦으면은 적어도 욕계천은 태어난다. 천상에 태어난다. 같은 중생세계를 윤회하긴 하더라도 그렇게 지혜스럽고 복스럽고 환경이 넉넉한 따뜻하고 자비심이 많은 그런 국토에 태어나게 되고 더욱이 바람일 염성이거나 염불법이나 그 밖에 선정법을 닦아서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깊은 산매 속에 들어갈수록 천상에도 세계천 같은 그러한 그 깊은 세계에 태어나서 성인들을 만날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천당문 열어놓고 어서 들어오너라. 지옥문 열어놓고 어서 들어오너라 하고 누가 야단치는 게 아니라 천당문 닫지도 않았고 지옥문 열어놓지도 않았어. 각자가 지가 중심이라서 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토 내가 사는 국토의 일차적인 책임 누가 만들었느냐? 각자가 만드는 거예요. 종물주가 누구냐? 제 마음의 탐욕심이 종물주예요. 그 종물주를 뜯어 고쳐야지. 그 제 마음속에 있는 제 종물주를 뜯어 고치지 아니하고 종물주가 따로 있어가지고 자비하고 너그럽고 그러기를 바라기는 틀렸어요. 우리들은 자기 자신 가운데 있는 이 탐욕심, 그릇된 미혹된 마음, 이것이 조물주가 돼가지고 내 몸과 내 생활과 내 국토, 내 환경들 다 만드는 것을 안다 그러면은 과거에도 그것이 우리 나라를 끌고 다녔습니다. 여기는 제가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과거는
내 마음이여 그대는 그릇된 경계에 빠져들어 안정을 얻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대는 나를 왕자로 태어나게 하였지만 고난의 생애에 빠지게도 하였다. 천상의 영화도 누리게 하고 지옥의 불길에도 몰고 갔었다. 이것이 이제 과거에 우리의 조물주적인 자기 마음이 그렇게 해함으로써 그런 데를 끌고 다녔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대를 따라갔지만 이제부터는 부처님 법문을 따라가겠다. 인전 그렇게 안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내 마음, 내 생명에 깃든 부처님의 진리를 보고 참다운 자기 생애를 열어가겠다. 부처님 국토에 살고 부처님의 지혜로 살고 부처님의 덕정으로 살고 부처님의 진리로 살아서 위대한 완전한 진리인간이 다 되지. 인자는 욕심의 도구가 돼가지고 삼독심의 도구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그 짓 그만하겠다. 이 제목은 내 마음 위대한 마음이여 하고 붙인 것은 제3에다 근거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윤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닦아감으로부터 자기 생활이 바뀌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 기도할 때 철저하게 그 마음을 바꿔라.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자바라미를 항상 이어매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고 내 생명에 끊임없이 부처님 은혜가 넘치고 있는 걸 계속해서 생각하라.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종자가 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깥에 불행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있을수록 바깥에 불행과 어둠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고 끊임없이 부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밝아질 때 내 환경도 밝아진다. 기도와서 성취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이런 데 있어요. 형제 여러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부처님의 호법을 발언한 불자로서의 긍지를 가지셔서 이 한 해 동안 더욱 호법의 큰 성과 이룩하시고 부처님의 크신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